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목요 종일 기도에는 연 인원 약 266명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참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개인에게는 절대 좌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바로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 기도 자체가 우리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 기도의 중요성은 제가 몇 주 동안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가? 바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만유의 수주가 되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께서는 바로 참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그분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그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는 무엇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창고에 딱 집어넣고 지금 락을 딱 해놓은 것 같아. 잠옷을 채우고 똑같아 말이에요. 우리가 그 락을 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락을 갖다가 이렇게 열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어요. 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다 말이야. 근데 없는 것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지금 부모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바로 기도야말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름을 꼭 기하세요. 우리가 변화를 반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기 원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내 자신을 바꾸시는 유일한 기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미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 성도는 우리 엘리야 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능력의 선지자. 좀 엘리야 하면 그 보통 사람이 아닌 특주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다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참 이게 그 엘리야는 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바로 불을 갖다가 참 불러 끄집어내린 이런 그 선지자입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참 이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에 참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한가 하면은 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참 이스라엘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을 열으시고 비를 주신 이런 그 선지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 이 엘리야는 참 요단강에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서 물을 칠 때 물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물 가운데 길이 나게 한 이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는 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위에 몸을 굽히고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이런 참 능력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원래부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는 성정이 우리가 똑같다. 성정이 우리가 근데 이
추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보면 그는 참 열왕기상 그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때리고 4년 동안 비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비를 오게 한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19년에 가본 바로 이어서 참 이세벨의 그 핍박이 끊이지 아니할 때 그는 로뎀 나무 참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참 구하는, 참 내 생명을 그다하시옵소서, 이제 내 고통이 참 족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경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기도야말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참 이게 유일한 기름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공부 안 듣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도 변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누누이 지금 설명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의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늦기 전에 지금 아예 손 드세요. 그런 분 계세요? 예, 우리 교회가 어떤지 참 하나님께서 깊은 교회, 사람들이 참 성도들이 와서 기뻐하는 참 이런 교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는 우리 참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큰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G7 프로그램이에요. 또 새로운 전도와 우리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G7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렇게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그것이 이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말이에요. 내 영이 둔감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일을 사모할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G7에 들어가야 사모하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왜 필요한가? 기도를 통해서 스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스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 우리는 참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을 참 이게 좀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바로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정말 우리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잘 아시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에 적어도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라. 김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존경하시고 이거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이 1시간 이상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30말씀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참 심히 고민해서 참 죽게 돼서 그분은 참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 기도한 거예요. 그 인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만큼 우리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와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졸고 자고 있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한시라고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 개념으로는 1 hour, 6 minutes 이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을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의 참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시도 이 말은 at least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시도 이 말은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1시간을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1시간 이상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그분은 지금 바라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말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이렇게 책에도 그렇게 기록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참 기도하는 그 장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그분이 관심을 두겠느냐. 참다운 기도자의 하트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그걸 듣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올바른 그 기도자의 그 하트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기도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기도를 오래 쌓는 그 사람이 비로소 그 하트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오래 쌓는 그 사람이 내가 참 나를 위한 그 기도가 드디어 참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오랜 기도, 장시의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짧은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 예수 주님도 참 이제 나사로의 무대에 가서 나서 일어나라, 그건 기도입니다. 명령을 위한 기도예요. 그 한마디 짤막한 말에 우리 참 죽었던 나사로가 참 뻘떡이 나서 걸어 나오지 않았는가. 짧은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 무슨 요수아가 해를 갖다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뭐 길게 기도했느냐, 그냥 해를 세우자 딱 기도하니까 해가 섰다 말이에요. 짧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런 이론을 편다 말이에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짧은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은 그 짧은 기도가 능력이 있기까지는 그 배후에 평소에 오랜 기도가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참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에 그는 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참 기도에 힘쓰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갖다가 했다 말이에요. 그 기도가 평소에 그 쌓인 그 사람이 위급할 때 우리가 짧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린 주님께서 참 이렇게 왜 이렇게 한 시간 동안에 기도를 갖다가 요구하고 계신가, 그 이유를 참 잘 아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급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짧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만은 평소에 기도를 쌓지 않는 그 사람은 네가 위기에 당했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봐도 기도가 안 나와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나온다 말이에요. 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응답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적금과 똑같습니다. 적금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난 그 돈이 필요 없지만은 그래서 적금을 들어둔 사람은 급할 때 그 목돈을 찾아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당장 하늘의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린 적금을 들듯이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는 지금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제 내 앞에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주 앞에 적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 손을 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능력 기도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장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받기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내 심정, my heart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해서 탁 굴러앉았을 때 바로 하트가 확 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생활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하트가 안 들어지지만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비로소 우리 하트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랜 기도를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스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마음은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오갓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보니까 하나님이 탁 머리에서 한 말이 You pray, I listen 딱 하고 끝나고 말더라고. 그런데 성경 그래 되지 않습니다. When we pray, He answer. 이 prayer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뭐라고 그러죠? 쌍방, both way 같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심정을 아뢰고 또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영적인 지각 활동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지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을 살아가면서 지각하는데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한 가지는 피지컬, 육체적으로 코넥션,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는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멘털,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래서 혼적인 지각이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씨가 덥다, 참 춥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다 육체적인 지각이죠. 혼적인 지각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이건 전부 혼적인 지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은 절대로 육체적인 지각 혹은 또 이 뭔가 멘털, 그 정신적인 지각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different 우리가 인식하는 법이 있지만은 그 인식하는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myself, 그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절대적으로 지각을 할 수 있는 capacit에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지각할 수 있는 capacit가 100이라고 하면 가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 육체로 느끼는 것이 뭐 60% 혹은 또 정신으로 느끼는 것이 뭐 이렇게 40%, 그럼 100%가 다 차버려 가지고 영적으로 뭐에 느낄 capacit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의 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로 육체적인 지각과 이 정신적인 지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딱 앉았을 때 그냥 갑자기 영적 지각이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기도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나의 그 육체적인 지각 혹은 또 그 뭡니까 이 혼적인 지각 이것이 많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오래 기도할 때 그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나의 육체적인 지각이 참 스탑이 되고 그럼 또 나의 혼적인 지각이 스탑이 되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1시간 이상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이 그 뭡니까 네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는 그것보다는 나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바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내가 구한 그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일시적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할 때 계속적으로 난 주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할 것이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때 내가 참 보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아무 음성이 안 들어와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영적인 삶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참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 이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변화가 서서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바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늘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주의 영광 위해서 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참 손에 잡힐 듯 잡히면서 열매가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 자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나? 왜 성경적으로 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바라보세요. 당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당신을 변화시켜 버리면 기도 응답은 금방 거기 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변화가 다 귀한 것,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떻게 해서 이게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가? 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기호로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좀 은혜를 탁 받았어요. 참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은혜가 그만 입안에 버렸어.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는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탁 일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면서 기도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기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이게 다 그걸 했거든. 그래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성도와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받으신 향이라. 향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보고 막 감격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내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나도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셔. 왜 기도를 못하겠냐 말이요. 난 내일 아침부터 1시간을 아버지 앞에 향을 피워드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잠을 잤다고요. 그날 아침에 다 일어나서 이제 나는 1시간 기도에 작정하고 딱 앉아서 그냥 1년 실력 없는 실력 다 해가지고 기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시간 가까이 하고 딱 눈 뜨고 보니까 15분 딱 가서 큰일 났어요. 얼른 눈 감고 또 막 기도했죠. 또 막 기도하고 이제는 설마 1시간 되겠지. 딱 눈 뜨고 보니까 5 minutes 5분 딱 가 있더라고요. 기도 오래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이게 이름 붙이기 정확한 겁니다. 주기도문 이름은 이것은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참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 주께서 그 요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 주기도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기도하는 이 기도문은 말이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주문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것 모두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 정도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한번 외워봅시다. 잘 이제 자기도 외우면서 옆 사람 잘 들으시고 혹시 못 외우시거나 뜨등거리거든 또 우리 평소대로 딱 이래가지고 이 말 한 대 탁 때리시고 그것도 못 외워 이렇게 한번 합니다. 한번 다 외워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알수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때 있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는 6 스테이지 6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뭔가 제일 첫째를 경배 단계라고 부른 거예요. adoration 경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뭡니까 헌신의 단계, 헌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구의 단계. 네 번째가 교제의 단계. 다섯 번째가 영적 전투의 단계.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경배 단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 급할 때 언제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빠졌는데 말이야. 주님 경배 단계 언제 다 그치게 넣어 지금? 집에 불이 나는데 언제 그거 다 그치고 있어요? 지금 홀랑 다 타버리게. 그때만 급하게 해야지요. 그러나 everyday 루틴한 기도는 우리가 이런 순수를 밟아서 항상 막 도움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를 밟아서 하려고 하니까 at least 외워야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6가지 단계인데 첫째 단계가 경배,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강구,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여섯 번째 단계가 또 경배. 그러니까 한번 쫙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하여튼 자꾸 외워주세요. 외워야 자꾸 해봐야 외우지 그냥 안 외워집니다. 그렇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돌은 자꾸 쪼아야 새겨지지 그냥 쪼아야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한 가지 좋은 것은 돌은 한번 새겨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첫째 단계 헌신, 경배, 헌신, 강구, 교제, 영적 싸움, 또 경배. One more time. 자, 다시 한번 시작. 경배, 헌신, 강구, 경배. 이걸 딱 외워두세요. 자, 이런 그 6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경배 단계가 되겠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헌신의 단계가 되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강구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시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교제의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애써 구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단계란 말이지.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 경배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단계를 계속 이렇게 돌기를 바랍니다. 제가 각 단계를 이제 앞으로 보다 자세히 한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윤곽만 대충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노멀한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겠냐 말이에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나 사이에 먼저 릴레이션십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티션을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adore, 그분을 경배할 때만이, 월십할 때만이 우리가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경배하는 그 마음이 확 생겼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데디케이트 하는 거예요. 데디케이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있는 그 마음이 돼야만 정상적인 관계가 다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비로소 내 실생활에 필요한 데일리 라이프에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근데 구하는 것이 끝나지 말고, 그것만 의도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올바른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어야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으니까 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우리가 성을 살아가면서 그런 참 주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영적 싸움이 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계는 지금 악의 세력들이 아주 완전히 참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는 참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이런 단계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6단계를 다 돈 다음에 필요하면 또 첫 단계로 또 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운동장에서 트랙에서 조깅 하는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끝나지 않죠. 끝나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 이렇게 경배와 헌신과 강구와 그다음에 교제와 영적 싸움과 그다음에 또 경배, 이걸 계속 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의 첫 단계인 경배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이것이 바로 경배 단계라 말이에요. 경배 단계.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경배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영광이십니다. His glory. 그런 글로리 때문에,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신 본성상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지 않은 것이 뭐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이 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은 영광 받으시는 목적이에요.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당신 지으신 목적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짓고 나쁜 짓하고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날 지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타락해서 참 우리가 영광 돌릴 하나님을 참 잘 보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참 이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서 엄청난 구원, 여러분이 salvation,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이야기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참 값이 있는 영생을 왜 그분은 우리에게 믿기만 믿으면 공짜로 주시나? 공짜로. 그 성경 말씀에 공짜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야.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참여하게 합니다.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셀베이션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할 때만이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소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we are happy. 우리가 만족, satisfied 이게 있는 거야. 정말 주를 경배할 그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를 경배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편지라고 가정하면 편지 겉보에 right address가 쓰여져야지, 주소가 잘 가야 쓰여지죠. 편지를 아무리 비싼 영어로 잘 쓰고 내용이 좋다 해도 주소가 잘 못 쓰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받는 내 기도가 가야 될 그 행선지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이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데, 목회할 때 절대로 기도를 설교로 대체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설교에 속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기도 하신 장로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저걸 깨닫야 될 텐데, 그건 기도, 그건 설교할 때 한 이야기고, 기도는 아버지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기도 가운데는 광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광고 기도. 이건 뭔가 하니까, 예수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 때문에 대예배 시간에 누가 결혼식 하나 뭐 할 때 광고를 안다고 가져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하신 장로님이 그 장남이 결혼하게 됐어. 이 교인들에게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데, 여태 딴 교회는 다 아는데 장로님 거보다 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어느 장로님 첫째 아들 아무개 결혼식이 몇 시에 어디서 있는데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 기도하는 것은 성도도 보고 좀 알고 가거라 이 말이거든. 그런 것을 광고 기도라고 합니다. 광고 기도. 기도라고 해서 다 아버지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러나 right prayer는 반드시 right address,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 기도, 이것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He is not limited in this world. 이게 물질적인 이 세계에 한정된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이 물질을 초월하고 계시다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릴레이션십을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다고요. 그분 높은 데서 누가 잘못하면 다 보다 잘못하면 다 벌 주고 하는 재판관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Father 말이에요. Father인데, Father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든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3살 4살짜리가 철없이 아버지 품양에서 무전하고 쪼쪼하게 하는 그 아들 있지, 그런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나. 아빠는 아빠 이 말이거든. 그렇죠? 우리 아들은 한 30살쯤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구한테 한국말 좀 배운 것 같아. 고전까지 어릴 때 쓸 때 뭐야, 항상 나만 아빠 그랬는데, 하루 얘가 딱 30년 전에 아버님, 그래 아버님.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 좀 체면도 있고 말이지, 분별도 많다고요. 그래서 뭐 좀 내가 뭘 좀 주면은 말이지, 너희 좀 가지라 이러면 아버지 괜찮아,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인을 한다고. 안 가져요 그렇게. 근데 우리 딸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좀 뺏기 먹을까? 그냥 아빠 하면서 막 달라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참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아들보다 딸이 더 정답더라고. 우리 부모들 다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치지 마세요. 체면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3살 4살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막 학대하던 이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잘 아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심을 꼭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네 번째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참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하고 한 마음 할 때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아주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해버려야 돼.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얼마나 믿습니까? 믿지요? 용서 못한 사람 밉지. 유해리만. 그렇죠? 그런데 미운 그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까지 다 이렇게 브로큰 돼가지고 손해보겠냐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아주 확 잊어버려. 미우니까 확 잊어버려. 용서해 주라 말이에요. 그래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이으신 바시오며, 거룩히 이으신 받는, 이 말은 adoration 이야기합니다. adoration, 경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이으신, 이름이 그 말씀이에요. 이름 name,
identification, 이게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물 가운데 다른 사물과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이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시 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름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럿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이름이 김광신이거든. 김광신, 광신. 저는 제 이름을 평소에 잘 안 불러봐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면 참 어색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뭐 들을 때는 괜찮은데, 내 이름은 광신, 빛광자, 믿으신자.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근데 그 광신을 우리 친구들이 꼭 편지할 때 이걸 갖다가 한자로 쓰기를 미칠 광자 귀신자 쓰거든. 미칠 광자 귀신자니까 함부로 말이지. 그 메일맨이 배를 누르더라고. 그래 나가 봤더니 그 사람이 말이지, 그래요. 선생님 이름이 진짜 이렇습니까? 묻더라고요. 그 이름 참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그 재판 기록에 그런 게 있습니다. 루터 라이트, WRATE라고 하는 라이트, 루터 라이트라는 사람과 허만 롱, RONGG.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재판이 붙었다. 무슨 특허권 때문에 재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재판에 탁 나와서 하는 말이 One of you must be wrong. 이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틀렸을 거 아니가 탁 이야기하니까 그 미스터 롱이라는 사람 하는 말이 yes, you are right. You are right. I am wrong.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my name is wrong, but I'm right. 그러니까 이 right가 하는 말이 또 하는 말이 your honor, I am right, he is wrong, wrong is wrong, right is right. 이게 뭐 재판이 막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 그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anyway,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He is only God. There's no other gods. Only God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게 왜 이름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We don't have to identify him. 한 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he has his own names?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what he's doing for us,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걸 나타내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L이라고 있습니다. L은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절대적인 뜻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유일신, 이런 소 L이라는 글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말 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또 엘 엘yon 하면은 지고하신 하나님, 주제자 되신 하나님. 또 엘 올람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혹은 엘 베델 하면은 베델에서 계시되신 하나님. 또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의 한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된다 말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에는 에도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은 에도나이, 나의 주님, my Lord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그 입에 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읽을 때 에도나이, 나의 주라고 대신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정다운 이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반드시 계약신을 나타냅니다. 즉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하느냐 그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나운, 이 나운하고 복합된 말이, 복합된 컴파운드가 돼서 만든 그 컴파운드 그 나운이 8가지 나왔어요. 8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지금 그 우리가 밑에 그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설교 요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 치케누 해서 이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리고 여호와 마카리시 하면은 우리를 승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살롬 평강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로히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 이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참고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을 찾아서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모르면 믿지 못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8가지 이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주고 있다고. 왜 그럴까?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이름 8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8가지는 5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섯 가지 영역이 무슨 말인가? 제일 첫째가 죄의 영역입니다. 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죄가 문제인 걸 몰라요. They are blind. 이제 영적으로 블라인드 되기 때문에 죄가 문제를 몰라요. 죄야말로 우리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참 어빌리티가 있어도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참 날레지가 있어도 죄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봐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시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지드케노 이런 말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이게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결생활을 해야 되거든. 믿는 사람들, 그죠? 성결생활. 근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그들은 죄인되지 않았습니다. 뭐 똑같아요. 애굽 똑같아서. 근데 그분의 그 집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놓으니까 구별이 돼서 참 이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었단 말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참 임방과 그 참 설주에 발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단 말이요. 우린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죄인.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사기나 치고 말이야, 예수 믿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물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아직도 용서 못 받은 죄인이야. 우리가 무슨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요, 아니 사과나무가 어떻게 감나무가 되겠냐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스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점차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 성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결이시다, 이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 영역.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참 불안감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왜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해. 비록 내가 참 아파트에서 살고 찌그러진 도요타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장땡이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참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사마, He is there. 이 말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 시간 내 속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여호와 살롬, 우리는 평강을 맛보시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것이 뭡니까? 다 은혜 받았더니 병이 확 났습니까? 은혜 받았더니 막 돈이 막 확 들어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한 가지 공통적인 느낀가? peacefulness, 평강. 우리가 그거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성경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린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거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건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면 또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건강의 영역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해서 그분이 우리의 건강이 되신다, 치료해 주신다, 우리 건강을 지키고 그런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이름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있어도 나하고 소용이 없어. 그림 안에 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런 간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25 사변 때 군대 가서 아주 그 전쟁통에 말이지 허리가 완전히 한번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 2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겨우 고치고 나왔거든요. 나왔지만 그 다음에 참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게 도진다고요. 도진 저는 한 3주 동안은 꼼짝 못합니다. 다 누워가지고 3주를 갔다가 누가 와서 이렇게 돌리 누워줘야 겨우 돌아 눕고, 화장실도 천장에다 줄을 매놓고 말이지. 사람들이 날 데리고 가면 그 들어가서 그 줄에다가 매달려가지고 내가 볼일 보고 그랬다고요.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한 번 제가 뉴욕에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지에 가서 한 3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와서 월요일 도착해서 그날부터 월, 화, 수, 목, 수요일까지 집회가 있고, 그 다음 교회 또 목, 금, 토, 일에 또 집회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딱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날 도착해서 그날 저녁 이제 집회에 갔어요. 그게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다 소개하더라고요. 그게 강사 목사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척하고 나면 소리 어려 받겠어요. 그래서 강사는 뭐 별 수 없다고, 피곤해도 안 피곤한 척하고 웃으면서 나와야지. 그래서 저도 말이지, 강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딱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고 팍 일어나는데 그만 딱 하고 가버렸네. 허리가 가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집회를 안 할 수 없죠. 사람들 모이는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저는 보통 창 인도하고 막 집회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막 율동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겨우 설교만 딱 마시다가 딱 해가지고 꼼짝을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그 두 목사님이 야단이 난 거라고. 그러니까 신문 광고를 다 내놨는데 강사가 허리가 부르으니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막 두 목사님이 말이지 막 호텔까지 와가지고 사모님까지 와가지고 막 치료하느라고 뭘 사와서 붙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파스인지 뭐 붙이겠지요. 붙이면 그 안에 또 뭐 낫게 하는 뭘 또 약은 바르면 안 된대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고칠 욕심으로 약을 다 발라놓고 거기에 딱 붙였단 말이야. 거기다 얘가 따끔따끔하고 따갑고 막 이상해요. 그래도 뭐 치유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지. 그 다음날 떼봤더니 이 덩이가 다 흐려버렸어. 얘다.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가서 또 이걸 인도하는 수 없으니까 딱 가서 이번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인도하려 딱 써가지고 이제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그 찬양 인도했다고요.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딱 부르는데 그때 가서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한아빠 있지요. 그 4절 딱 부르고 하는데 내 마음이 딱 이오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치유 되신데 내가 왜 아프냐 이 말이야. 나 믿음으로 주님 나를 치유하시 딱 하는데 딱 하고 돌아왔어. 바로. 그때부터 제가 막 율동도 하고 말이 하니까 성도들은 몰랐죠.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크게 은혜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걸 고백한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믿을 때 그것이 임하는 것이 그런가 보다. 안 믿으면 나고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문제를 책임지신 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과 번영. 우리 다 생살가면서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성공과 번영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그분께서 다 우리 피워서 예비를 하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지만은 그 예배한 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사실 이삭까지 번지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눈에 그게 띄었다고요. 우리가 그 헌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니시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치가 되시고 나의 쓰여주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안전 문제인데 우리가 마음에 안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로히, He is 뭐예요? 뭐예요 영어로? 목자가 뭐예요 영어로? 캬우보이 아니야? 캬우보이.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 is my cowboy 이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정말 사망의 엄지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I'm not fearful.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내 두려움이 없다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요. 우리 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시고 계시냐,
어떻게 해주셨느냐,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그걸 낱낱이 내가 기억을 해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주를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도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 앞에 감사한 그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다음으로 이제 헌신의 단계로 넘어가라. 감사한 마음인데 헌신이 됩니까? 안 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첫 단계 우리가 공부를 대충 했지만은 우리가 이거 배우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참 이게 그분이 하신 일을 지금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지금 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